우리가 몸이 아파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납니다. 의사가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처음으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그때 그 질문을 들은 사람들이 나의 몸에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맞춰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아픈 부위를 말하고 의사는 그 부위를 진찰하고 검진하고 처방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우리의 영혼의 의사 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진짜 모습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때 나에게 필요한, 나에게 맞는, 나에게 가장 적합한 은혜와 사랑과 위로 그리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실한 예배를 통하여 나의 삶의 해답을 찾고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를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부모의 집을 떠나 친척의 집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곱이 장성하여 부모의 품을 떠날 시기가 되었기 때문일까요? 야곱은 쌍둥이의 둘째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야곱은 둘째가 아닌 첫째가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소원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뱃속에서 형과 첫째가 되기 위하여 싸웁니다. 결국 야곱은 그 싸움에서 집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집념을 그의 출산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6절입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야곱은 형이 먼저 출산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잡다입니다. 야곱의 아쉬움 가득한 표정이 보이시나요? 그래서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첫째가 받는 사랑, 그리고 첫째만 받을 수 있는 축복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결국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권리입니다. 장자의 권리를 얻게 되면 첫째가 받는 사랑, 첫째만 받을 수 있는 축복,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것을 얻기 위하여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야곱의 계획은 성공합니다. 비록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였지만 그 대가로 야곱은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장자의 권리를 얻습니다. 이제 야곱의 삶이 완전한 만족의 삶으로 대체되었을까요? 야곱은 이제 그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고 비교와 열등감에서 벗어나 만족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삶의 완전한 만족으로 삼은 장자의 권리 때문에
결국 자신이 사랑하는 부모의 품을 떠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형 에서가 자신을 속인 야곱을 향하여 분노를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야곱의 생명을 해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찾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자신의 손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가 자신의 삶에 만족으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어느 것이든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를 결국 더욱 굶주리게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대체품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이 만든 신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그물에 걸리지 않으며 완전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야곱이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2절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창세기 28장 13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사다리가 있습니다. 그 사다리는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다리 위에 서 계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야곱의 환상이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한번 언급됩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나다나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본 나다나엘은 신기하고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야곱이 본 환상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십니다. 땅의 일들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의 일들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이루어집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아시고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야곱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 가십니다. 어떤 삶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의 일들을 다 보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야곱이 가장 의지했던 장자의 권리가 야곱의 삶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자신의 삶의 울타리가 사라지고 의지하고 기댈 곳이 없는 야곱,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우리는 종종 저렴하게 구입한 물건이 실제는 값비싼 물건이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어떤 물건은 그저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그 물건은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소중하고 귀한 물건도 그 가치를 모르면 가볍고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가치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임마누엘을 강조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우리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비바람을 맞으며 걸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 불빛조차 없는 길을 걷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 계십니까? 외로움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앞에서 살펴본 두 가지는 궁극적으로 마지막 세 번째를 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산상조각난 꿈을 뒤로하고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를 남겨놓고 어느 한 장소에 도착합니다. 자신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장자의 권리가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야곱은 헛웃음을 지으며 씁쓸한 표정으로 주변에 있는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합니다.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을까요? 시간이 흘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야곱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야곱에게는 아내와 자식들과 많은 물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아무것도 없이 홀로 남겨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드디어 하나님과 야곱의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이삭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한 번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시간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를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곳은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야곱의 고백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창세기 28장 19절입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주변을 둘러봅니다. 여전히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고 어제와 변함이 없습니다.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보통의 장소 루스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베델로 고백합니다. 평범한 하루가 야곱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하루가 됩니다. 어느 성도님의 가정과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며 감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제가 이렇게 저의 삶의 한 토막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교지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제가 일하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곳이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선교지입니다. 미워하지 않기, 판단하지 않기, 기다려주기, 인내하기, 친절하기, 수많은 갈등들이 제 마음 가운데 일어날 때마다 그곳이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장소임을 고백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시며 특별한 것 없는 일상의 보통의 하루가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임재의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터진 웅덩이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먹고 또 먹어도 배고프고 채우고 채워도 계속해서 목마르지 않으세요? 추리소설, 드라마,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주인공이 사건의 퍼즐을 맞춰갑니다. 사건이 거의 마무리되어질 쯤에 주인공이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이상한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했을까?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을까?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의 퍼즐을 맞추기 위하여 고민하는 흔적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의 마지막 한 조각 퍼즐은 우리 손에 들려있지 않습니다. 내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나의 일상의 삶에서 경험함으로 완전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